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와 함께하며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 뵈었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주일의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힘들었던 마음들 위로하시며 우리의 남은 때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인해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99년도 10월 24일에 구원받은 오성엽 형제입니다. 서울 강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전도인 부름을 받고 지금은 파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 좀 교훈을 받아보려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초대왕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3,000명이 모인 반면에 이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블레셋이 전쟁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일주일 기다려라. 일주일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축복해 줄 거다. 그러한 축복이 있은 이후에 전쟁에 나아가라.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는 백성들이 있으니까요. 이 사울 왕이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이 사울 왕이 왜 자기가 직접 이 번제를 드렸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그 미스바로 모이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알게 되고, 야, 우리가 전쟁을 해야겠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 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크게 책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자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사무엘상 14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절.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여기 보면은 사울이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한마디로 전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살펴보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 딱 두 사람이 적진으로 나아가게 돼요. 쳐들어가서 20명가량을 죽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자멸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돼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내용이 여기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 중에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려 합니다. 자, 먼저 요나단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 이 요나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느 날 이 요나단이요, 그 병기 든 소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블레셋 본진으로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그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아버지에게 한 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600명의 군사에게 한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병기 든 자 한 사람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 우리 둘이 저 적진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이잖아요. 적군은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이 있어요. 그 많은 군대를 상대로 해서 두 사람이 적진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가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이 요나단도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너무나 무모하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나단도요, 사람의 생각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적군은 모래와 같이 많은데 거기에 딱 두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아들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죠. 요나단도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무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사람의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보다 앞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도대체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허구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그건 실상이고 실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러나 반드시 계신다. 내가 천국 아직 안 가봤지만 천국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는 거, 그리고 죽으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분명히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허상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실상이다, 실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눈으로 못 봤지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똑같이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아는 60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실제 홍수가 올 것처럼 살았거든요.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했고 실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종말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 마지막 때다, 이걸 증거하고 이걸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6절에 나오죠.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고 그러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고 너무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우리의 마음이 좋잖아요. 힘이 생기고 잘해보려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여지는 상황이 너무나 불리한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벌써 마음이 꺾여버리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이건 사람의 본성이고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까 사울 왕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마저 떠나버렸고 이제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3,000명이었는데 600명밖에 안 남은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에 대한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자, 그런데 시편 14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정탐꾼을 선별하죠. 그래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왜 그랬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해서 정탐을 한 건데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여지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강하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할래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할게요.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결과가 뭘까요? 40년 광야 생활이죠. 하나님이 이 괘씸한 것들 이러면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 본성, 그거 없애는데 몇 년 걸렸다는 걸까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며 살아가고 지금 당장 나타난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보여지는 것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요 쉽게 낭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 한 명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페이지 571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14절에 나오는 왕은 아람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방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가도 준비가 돼 있고 저기를 가도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전쟁을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신하들을 불러 모으죠. 야, 우리 안에 분명히 이거 스파이가 있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준비를 할 수 있겠냐.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선지자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말과 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을 이렇게 둘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있죠. 여기 15절 후반절에 보면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성경 보면은 대단히 재밌죠. 이 사환이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진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입니다. 그 수종을 든다 그래가지고요, 몸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동행했던 생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던 것처럼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 등장한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행해졌던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사환이 봤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 열왕기하 13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게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마병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존재가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고 그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켜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병거와 마병이었어요. 그런데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엘리사와 함께했던 병거와 마병을 이 사환은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제가 가장 전도인 들어오기 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중에 하나가 결혼식 준비 봉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대강당을 이제 장의자를 다 치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이 되면은 항상 금요일 저녁에 청년 형제들이 그 대강당 장의자를 옮기는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일찍 오게 되면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좀 많은 형제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결혼식 준비 봉사가 좀 수월하게 빨리 끝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도요 마음 한편으로는 염려가 돼요. 오늘은 몇 명 오실까? 한 10명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또각또각 소리가 나죠. 기대를 하는 눈빛을 가지고 대강당 문을 탁 바라봅니다. 문이 열리는데요 총무 형제님 한 사람 딱 오는 거예요. 마음에 실망이 되죠. 막 이제 그 근심이 막 얼굴에 이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럼 총무 형제님이 제 마음을 딱 읽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청년회장님, 제가 천사 2만 명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위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의자를 옮겨주는 천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봉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봉사를 하면 할수록요 그 형제님의 말이 마음에 남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걸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식이니까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염려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잠시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살펴보면은 꽤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전혀 마음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마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삶의 결과가 뭐고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 다시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은 책갈피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적진으로 나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가고자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기 4절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러니까 큰 협곡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의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보세스는 미끄럽다라는 뜻입니다. 세네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요나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평탄한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매우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험하고 위험한 길을 건너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블레셋 진영,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 적군들이 요나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743페이지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 느헤미야 11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백성들의 거주지를 재배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요,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세 번에 걸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뭐 했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벽을 건축하게 되거든요.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외적인 세상과의 분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고 성벽은 건축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은 항상 이방인들의 공격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은 건축이 됐지만 그 안의 도시들은 아직 너무나 황폐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면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이사하고 예루살렘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적으니까 수도로서의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은 거주지를 재배치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두목들, 두 번째는 제비에 뽑힌 사람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백성들의 두목들, 지도자들을 말하죠. 이 백성들의 두목들, 지도자들 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사했던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봉사를 할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이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는 대단히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수고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거룩한 책임감을 맡겨주신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제비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전체 인구 중에 그 제비에 뽑힌,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그 제비를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스라엘에 거해야 된다. 그러한 제비를 뽑은 사람은 이제 이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던 제비는요, 아파트 청약이 아니잖아요. 와, 나 서울 가게 됐다. 그게 아니죠. 예, 이게 그 제비에 뽑힌 사람들을 향해서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엄숙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비에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았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이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고 봉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는 봉사를 하고 내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선자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라보십니다. 마음의 온전한 순종이 안 되었을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복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류는 세 번째 부류잖아요.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제비에 당첨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책임감도 없었고 의무감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지켜주셨고 내 가정을 지켜주셨잖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지만, 안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잖아.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잖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머물지 않았고 고난의 길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적진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좀 살펴봐야겠죠? 다시 본문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예, 딱 다음 챕터를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또 저희의 정신을 맑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기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죠. 그는 요나단의 병기를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병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기를 운반해 주는 사람, 뭐 그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병기든 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전쟁이 났을 때 왕이나 이 장군 옆에서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함께 적군을 죽이고 싸우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병기를 드는 사람이에요. 그 요즘에는 중요한 사람을 지켜주는 경호원들이 있죠. 그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0년 동안 대통령을 경호했던 그 경호원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들어봤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호할 때 무슨 마음으로 경호에 임하십니까? 경호원들은 현장에 임할 때요 계속 이 생각만 한대요. 나를 던져야지, 나를 희생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가 총을 꺼내거나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거나 숨겠죠. 근데 경호하는 분들은 누가 총을 꺼내는 행동을 하면은 그 보호하는 사람을 앞을 가로막는데요. 그리고 앞에 폭탄이 떨어지면 자기 몸을 던진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은 이것만을 훈련하고 진짜 현장에 임할 때는 그러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나를 던져야지, 나를 희생해야지.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들으면서요, 나는 경호원 하라 그래도 나는 이거 못하겠다. 물론 뭐 신체적인 여러 가지 능력이나 뭐 다 부족하고 떨어지지만은 내 생명과 내 목숨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지킨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요나단의 가장 가까이에서 병기를 드는 사람, 그 사람의 직분도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 병기 든 자가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 자기가 모시고 있는 요나단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저기 적군으로 나아가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병기 든 자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좀 거절하기 미안하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냈죠. 그래요, 우리 갑시다. 그런데 갈 땐 가더라도 절차대로 아주 보고는 하고 갑시다. 뭘 기대하는 겁니까? 누가 말려주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만약에 병기든 자였다면은 야, 정말 나 살려고 여러 가지 꾀를 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기든 자는, 여기에 나온 병기든 자는 그게 아니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냥 따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뭐 갑시다.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이런 게 아니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나단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불리한지를 알고 적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행동인지 다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당신이 나아가려 하는군요. 그 요나단의 마음을 이 병기든 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기든 자에게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요나단의 마음을 알죠. 믿음이 있으니까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예, 페이지 187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신약성경 페이지 187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같이 되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무슨 부탁을 했냐면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나의 자녀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한마디로 큰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옆자리는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내가 큰 권세와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분이 올라왔던 겁니다. 제자들은요, 잘못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큰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었죠. 항상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거기서 끝났다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저분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 죽었는지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죽으셔서 진짜 나의 죄가 처리됐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게 맞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받고 실제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큰 권세를 얻기 위해 살아갔던 제자들이 이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도들이 되죠.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거든요.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천국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살아온 환경 다르죠. 배경도 달라요. 외모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다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너무나 많지만 같은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병기된 자가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병기된 자에게도 요나단과 동일한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병기된 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결과로 한 사람은 머물지 않고 나아가고 믿음의 결과로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죠. 이제 믿음의 두 사람이 적진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4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이 하나님한테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표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자신들의 모습을 적진 앞에 드러내게 돼요. 그때 블레셋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겁니다. 만약에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 적진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런데 이 블레셋이요, 야 우리가 내려갈게, 너네 거기 있어. 그러면 우리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건 전쟁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반대로 야 너희도 올라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표징을 지금 물어봤던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 기도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가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 말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계획과 노력에 앞서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만의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계획이 성취될지 안 될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사무엘상 14장이잖아요.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 방금 읽은 말씀은 그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인의 군사들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게 돼요. 거기에 가서 이제 망명을 청하게 되고 블레셋이 그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이 지금 어디에 도망가 있습니까? 블레셋에 도망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이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자신의 동족과 싸워야 되는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공경에 처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윗이 전쟁에 함께 나아가는 것을 맹렬히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족과의 전쟁을 뒤로 한 채 자기가 머무는 성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다윗과 군사들이 자리를 이렇게 떠난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 아내들 싹 잡아가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요,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 했거든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크게 궁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에 떨면서 막 핑계댄 것이 아니에요. 불안에 떨면서 조급하게 성급하게 먼저 행동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뭐 하냐면은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죠. 에봇을 가져오게 해요. 에봇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입었던 겉옷이거든요. 아비아달아, 너 에봇 갖고 와라.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또는 성전에 나아가서, 아니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너무나 간절하면 기도 부탁하죠. 더 간절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합심 기도하잖아요. 더 간절하면
교회당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다윗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대단히 긴급하고 난처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서두를 수 있고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다윗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물어본 겁니다. 다윗이요, 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급하니까 내가 빨리 이렇게 행동해야겠지. 그리고 하나님, 제 뜻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행동에 앞서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택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페이지 818페이지입니다. 시편 25편 12절.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예, 25편 12절. 한 구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대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높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려주고 바른 뜻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뒤로 넘겨서 시편 3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시편 32편 8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잖아요.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다가 선택을 하고 또 가다 보면은 또 갈림길을 만나요. 그 인생의 갈림길 앞에 내가 섰을 때 고민이 되잖아요. 그 갈림길 가운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걸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죠. 나를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죽교회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요, 좀 생각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유치부 졸업할 때 그 이제 성도교제 밤에 그 부채춤을 좀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찬송 율동하면서 부채춤을 하니까 되게 아이들이니까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과 저를 가장 좋은 자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가장 앞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애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근데 보고 싶은데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분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또는 자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그래가지고 내가 영상을 잘 촬영해가지고 우리 학부모 방에다가 내가 올려드려야겠다,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핸드폰을 가운데다가 딱 놓고요, 촬영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렇게 해서 아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종료 버튼을 눌렀는데 아차 싶은 거죠. 봐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 대해 말도 못하고 저희 자매한테만 이렇게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영주교회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해서 내 자녀인 것처럼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노력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앞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고 택할 길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행동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죠. 물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기 사무엘상 14장 다시 돌아가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된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병기된 자가요, 적군들 앞에 자신을 일부러 보여준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다,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요, 하나님의 표징을 받았잖아요. 올라가는구나,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는구나, 승리할 수 있겠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반일경 지단 안에 있는 20명의 가량의 적군을 죽였어요. 반일경 지단은 면적입니다. 그 한 마리의 소가 한나절 밭을 갈아 놓을 수 있는 면적을 말하거든요. 대략 가로 세로
2km 정도 된대요. 그 면적 안에 있는 20명의 적들을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죽인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들에 있는 진은 이스라엘 본진을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전군을 지휘하는 본부가 요나단과 병기든 자 두 사람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한마디로 모든 블레셋 군대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요, 별로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별로 떨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으니까요.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는데 적군이 두 사람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20명이 죽었대요.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든 블레셋 군대가 지금 두려워 떠는 겁니다. 심지어 땅도 진동하였으니, 땅에 지금 진동이 일어난 거죠.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기 제일 후반절에 보면 큰 떨림이었더라. 나나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땅마저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 진영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다가 결국은 자멸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날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승리의 비결이 사무엘상 14장 23절에 나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 블레셋 군대가요,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전쟁이 지나갔대요. 자, 어떻게 전쟁이 지나가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싸워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이죠. 우리끼리 싸운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사단 마귀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단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순간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동산에 살아가는 게 아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삼키려고 내 주위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든지 사단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든지 그 전쟁의 한복판에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워주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십니다. 그 다윗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자기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싸워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막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가 와가지고 그 양을 막 물어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맹수와 싸워가지고 그 사자의 곰의 그 입으로부터 그 양을 건져냈다라고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다윗만의 힘이 아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 느끼시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 느끼잖아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싸워주실 겁니다.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 찾았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오늘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믿음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간 게 아니잖아요. 행동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요나단과 병기든 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워주셨고 이 두 사람에게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며 또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주 지역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간 또 주님이 계획해 주신 영주교회 대집회가 또 기도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앞서 행해 주시고 기도 부탁에 올라온 43분의 영혼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저희들 함께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